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린 죄사함을 받았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아마 아직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셨고 우리는 이미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신칭이, 우리가 이제 한자로 하면 이신칭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 사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이 말 자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어, 나는 의롭게 되었어 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야, 나 같은 죄인도 없어,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라고, 우리는 그거에 대한 감격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그것이 어떤 것인지 구원에 대한 그 기쁨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 사실 하나가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부터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죄는 다 도말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죄에 대한 민감해지지 않다 보니까 무감각해지면서 점점 또 우리도 모르게 죄를 슬며시 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모태신앙들의 약점이 바로 그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철저히 믿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죄인일까? 내가 무슨 죄인이지? 당신은 죄인이다라고 하면 그것에서 감각이 없어요. 왜? 특별히 큰 죄를 진 적도 없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어떤 분이 그러는데 어떻게 남자가 그 나이가 되도록 술 한 번 안 먹어보고 담배 한 번 안 펴봤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진짜 입에 대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그게 무슨 큰 감격이 없었어요. 제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어떤 감격인지를 깨달은 게 그게 2001년도예요. 2002년도구나. 2002년도. 목사가 되고 나서. 제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우리는 큰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앞절에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는 말은
그 이전의 과거의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단절됐다는 거죠. 이제 과거의 모든 것은 끝났고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과거에 내 삶이 어떻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과 이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새로운 행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다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만 그 후에 모든 바울 서신에 보면은 우리의 행함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감각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에 오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쟁기를 손에 들고서는 쟁기를 잡았다는 것은 뭐예요? 이 논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갈로 소가 앞에서 끌고 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끌면서 뒤를 돌아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밭이든 논이든 간에 이 땅이 쟁기를 가는 게 삐뚤삐뚤해져요. 소가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우리가 목표를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그 소를 글로 이끌어 가야지만이 이 고랑이 정확하게 뚫리는 것처럼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을 봐요.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 저 때 좋았는데. 우리 안에 세상으로 자꾸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과거의 그 활락과 과거의 쾌락과 과거의 즐거움과 그 세상적인 삶으로 자꾸만 돌아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성질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육적인 삶 속에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너희가 이제부터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누구와 같이 되지 말았어요? 이제부터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 보면 뭐냐면 이방인이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의 삶과 이제 이방인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근데 사실 에베소 교회나 우리가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마찬가지지만 다들 무슨 교회입니까? 이방인들의 교회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너희가 이방인의 그 삶을 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때 행했던 행동을 버려라. 근데 그 행함이 뭐냐? 허망함이라는 거예요. 허망함.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고요, 이방인들을 굉장히 없이 여겼어요. 얕잡아 봤어요. 죄인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들은 인간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처럼 살았어요.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을 똑같이 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정죄합니까? 저 인간 같지 않은 것들, 저 죄 짓고 사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방인처럼 살지 않겠다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말하면서도 우리 또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사고 체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랑 다른 거죠. 우리의 원래 살던 우리의 문화. 우리가 호주 땅에 와 있는데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왜? 호주라는 원래 문화가 있어요. 원래 호주가 쓰는 언어가 있고요, 호주에서 쓰고 있는 그들의 이 사고 체계가 있어요. 처음에 호주 갔을 때 이 호주 사람들의 사고 방식과 우리 사고 방식이 너무 달라서 우리가 많이 힘들죠.
제일 힘든 게 우리가 뭐냐면 호주가 너무 느린 거죠.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은행 가도 아주 쫙 있고 아니 직원이랑 저기 손님이랑 일반적인 잡담하고 있어요. 요즘은 그런 사람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뭐 무슨 다른 얘기해. 은행에 업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 끝나고 나서 뭐 니네 애 잘 있니? 뭐 학교는 갔니? 와 속에서 우라 터지는 거죠 막. 예.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호주은행은 앉을 데도 없어. 옛날에는요 다 서서 기다려야 돼요. 한국은행처럼 앉아서 번호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전부 서서 기다리던데 그래도 아무도 한 사람도 빨리 해라 왜 그러냐 니 지금 뭐 하고 있니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와 정말 대단한 민족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요 벌써 난리가 나고요 칼부림이 났을 거예요. 예. 한국에서 옛날에 그거 아시죠? 전화 박스에서 전화를 오래 하고 안 나온다고 뒤에 사람이 들어가고 칼로 찔러 죽인 거. 그렇게 성질이 급해요 한국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어느 지역 가도 한국말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한국말이 그거예요. 빨리빨리. 예. 빨리빨리 하도 한국 사람이 빨리빨리 하니까 관광지 가서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요. 다른 문화죠. 오늘 우리가 그 이방인들의 삶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백성의 언어를 쓰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사고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에 보면 그 예레미야 51장 2절의 말씀에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바벨론,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멸망당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거죠.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바벨론에 타국인을 보내서 바벨론에 키질을 한다는 건 잰다는 거죠. 그래서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비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이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게 할 거다. 누구로? 타국인으로 애워싸게 할 것이다. 여기서의 바벨론은요 우리 영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 세상적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속한 나라, 죄악된 나라. 그리고 타국인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타국인처럼 되라는 거죠. 뭐냐? 이제 이 바벨론의 세상 나라 속에서 타국인,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 바벨론 세상 속에서 이들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변화시키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의 삶을 이제는 우리는 벗어내야 되지만 우리는 타국인의 삶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으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제 이방인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이 벗어야 될 게 뭐냐면 그들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감각 없는 사람처럼 되지 말았는데 이 감각 없다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 있습니다. 근데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병든 사람은 죄에 대해서 그 감각이 죽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오래된 것 같아요. 몇 년 전 된 것 같은데 그 인터넷에서 그 미국의 어떤 이제 어린이들이 한 유치원생들 같아요. 그 아이들이 쓴 기도한 기도문을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었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문인데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대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동생이 눈을 찌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기도문이 이거예요. 사랑을 담아서 테레사가 이렇게 썼어요. 두 번째 기도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일을 전부 시키시나요? 우리 엄마는 우리들이 엄마의 천사래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심부름을 다 시키나 봐요. 사랑을 담아서 마리아가 기도를 했어요. 한 친구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휴가 때 계속 비가 와서 우리 아빠는 무척 기분이 나쁘셨어요. 하나님한테 우리 아빠가 안 좋은 말을 하긴 했지만요, 제가 대신 잘못을 빌 테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친구, 그렇지만 이름은 비밀이에요. 이렇게 썼어요. 또 한 친구는 계셨습니다. 나는 조지 워싱턴처럼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결심했는데 가끔씩 까먹어요. 랄프라는 아이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정말 순수한 그런 어린이의 마음이 들어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순수하고 깨끗한 이 기도문 속에 우리는 아이들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민감한지를 볼 수 있어요. 아빠가 휴가인데 계속 비가 오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했다는 거죠. 뭐라고 아마 그렇게 했나 봐요. 근데 영어의 대부분의 욕이 하나님 들어가는 거 아시죠? 예수님 들어가든지. 그러니까 아이가, 여러분, 우리는 어른들은 무심코 내뱉어낸 말이, 무심코 한 행동이 죄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던지는 말들이 그것이 왜 별게 아닌 거죠. 왜? 우리에게는요, 죄의 등급이 있어요. 어른들한테는 그래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 둔해지는 것이 뭐냐? 우리가 죄에 대해서 크고 작은 것을 나누고 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분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그 물어보시는 이유가 뭔지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왜 물어보냐면요, 그 큰 죄를 회개하면 작은 죄는 자동적으로 그냥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요, 큰 죄를 회개하고 나면 이 작은 죄는 덤으로 1+1으로 그냥 다 용서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큰 죄가 작은 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모든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은 똑같아요. 평면도예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큰 죄, 작은 죄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합당하지 않은 거죠. 옳지 않은 말이죠. 죄가 무서운 겁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그것은 멸망받는 거야. 어떤 죄든지. 근데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왜? 우리가 여태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않고 때로는 넘어왔던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죄라는 것들. 그것은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괜찮은 인간이야. 나처럼만 살으라 그래.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제가 무슨 죄를 졌는데요? 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요즘은요,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초창기 때만 해도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오기 초창기 때 조선시대 후기 말기에 여러분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순수했어요.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요, 정말 그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요, 그거를 일깨워줬어요. 왜? 그걸 몰랐거든요. 왜? 그때까지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근데 우리의 죄를 지면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고, 근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다 사셨다는 사실을, 나 같은 죄를, 그거를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너무 감격해서 울고 불고 회개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감격해서 예수 앞에 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은요, 이 양심의 화인 맞아 버리니까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내가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나서도요, 죄인 줄 몰라요. 그리고는 세상적으로 법적으로 지은 죄들만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법 없이 산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법에 이미 접촉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법에는 접촉이 안 됐죠. 세상의 법에서는 여러분을 가지고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래, 율법 그렇게 얘기하면 율법이면 나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나쁜 거지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야?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율법이 없었다면 나는 죄가 이것이 죄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나는 탐심이 죄인지를 여태까지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탐심이 죄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이 죄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탐심을 세상에서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법정에 가서 우리 갔는데 너 탐심을 가졌지? 징역 몇 년 이렇게 구형하지 않아요. 우리가 법정에서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너희가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에 보면 죄에 대해 무감각한 자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이랬어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방탕이란 말은 아셀게이아라고 하는데, 이 아셀게이아라는 말의 뜻을 이 브루스라는 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거를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나 감정 또는 공중 도덕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수치나 어떤 두려움 없이 행하는 추한 행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방임하다는 말은 우리가 파레도카이라고 하는데, 이 파레도카이라는 말은 파라디돔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근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적극적으로 내어주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권리나 어떤 감정이나 그다음 어떤 세상적인 공중 도덕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수치심도 없이 그냥 어떤 두려움도 없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는, 그 하는 행위를 그냥 거기에 그냥 내버려 두는 삶, 그것이 방탕에 방임하는 삶이라는 거야.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욕심으로, 이런 모든 더러운 것을 뭐야? 욕심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욕심.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 한다고요? 사망에 이르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이 욕심이, 이것은 성경에도 또 뭐 탐심은 너희가 유상 숭배라고까지 말씀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보기 전에는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그냥 내가 안 돌본다고 그게 무슨 잘못이야. 내가 굳이 그들을 돌보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해치지만 않으면 되지. 없이 여기지 않으면 되지. 그들을 조롱하고 가난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왕따시키고 그러지 않으면 되지. 내가 그것을 돌보지 않는 게 무슨 큰 죄인지 몰랐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럼 나는 괜찮은 사람 것처럼 생각한 거죠. 부자 청년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 그랬어요. 네 가진 재물을 다 나눠주고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넌 날 따르라. 그러니까 그가 뭐 했다고요?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많은 거로. 여러분, 잠언 28장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가난한 자 구제하는 자는 구제를 하면 궁핍하지 아니고 너도 잘 된다는 거죠. 너도 하나님께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못보치한 자는 저주가 크다. 저주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잠언서 29장 7절에는 또 뭐라 했냐면요,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악인이래요. 악인이라는 말은 곧 죄인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이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사는 게 속 편했죠. 지금까지도. 근데 말씀을 알고 나니까 가난한 자들을 보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보면 도와줘야 되고, 제가 있는 최대한 나누고 도와주고 해요. 말씀은 우리에게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내가 오늘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고 산다는,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인지 모르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이 계속해서 이 죄에 둔감해져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북극에 가면 에스키모들이 삽니다. 이 에스키모들이 그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 늑대를 어떻게 사냥하냐면 이 칼에다가, 이 아주 날이 시퍼렇게 선 칼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놓는답니다. 그 발라놓고, 그리고 이제 그 눈밭에다가 꽂아놓는 거야. 거기는 뭐 오목 추우니까 눈도 꽁꽁 얼어 있잖아요. 근데 얼어놓으면 이 날이 이제 이 피를 이제 묻혀놨으니까 피가 얼어버리는 거죠. 그럼 늑대들이 이제 이 피 냄새를 맡고 옵니다. 그럼 늑대가 이 피를 이제 빨아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날씨가 춥고 이 날이 차갑잖아요. 얼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혀가 굳어버리는 거죠. 얼어서.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계속 빨다 보면 이제 시퍼런 날이 이 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자기 감각이 둔해져 갖고 이젠 자기 혀에서 나오는 피가 거기에 묻어 있는 피인 줄 알고 계속 자기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이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키모들이 와서 그 죽은 늑대를 가볍게 들고 간대요. 여러분, 마귀의 전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처음에는 달콤하게 다가와요. 그래서 그것이 죄인 줄 몰라요. 그리고는 핥아먹다 보면 결국 그 죄가 죄를 삼켜버려요. 나를 삼켜버리고 나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이렇게 멸망당하고 있는, 왜 여러분, 목사님 뭐 그렇게 작은 거 하나까지도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그러야 되냐면요, 우리가 이것이 민감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이게 둔해지면 둔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이게 지금 정말 죄냐? 여러분, 좀 무겁게 여러분 들릴 수 있어요. 뭐 그냥 교회 오면은 좀 뭔가 좀 이렇게 막 희망적인 말, 소망적인 말들 막 이런 거 해주시고 또 좀 재미있는 말 해서 좀 일주일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확 풀려가지고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목사님은 맨날 죄 얘기만 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여러분 재밌게 해주는 데는 TV에서 더 재밌게 해주고 있어요. 웃기고 싶으면요, 개그 콘서트 보세요. 예. 우차사 보시든지. 예. 그 여러분들 얼마나 웃기게 해줘요.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무감격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행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허망한 것도 행하고 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 이방인처럼 허망한 것을 행하는 것. 허망한 것이 뭐냐? 이방인의 허망한 것이 뭘까요? 이방인들이 행하던 허망함이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대표적인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허망하다는 말은 우리가 마타이오테스라고 하는데, 이 마타이오테스라는 말은 아무런 목적이 없으며 결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는요, 목적도 없고 결과도 없는 거예요. 결과가 없어요. 끝이 없죠. 그저 이 생에서 우리에게 복 달라는 거예요. 끝입니다. 내세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허망해졌대.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는 우상숭배를 한 적이 없는데요. 우상숭배가 뭔지 아세요? 오늘 나를 통치하고 있는, 내가 무엇인가가 컨트롤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누구를 막 흉볼 때가 있어요. 막 그 사람 때문에 나 미치겠다고 막 이거하고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성토를 하죠. 그만하세요. 자꾸 입으로 죄 짓지 마세요. 이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말이야, 그렇게 지금 그럴 때 됐냐고, 그 얼마나 지금 내 마음을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그러면서 막 이래요. 여러분,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근데 그거를 지금 나의 자존심이나 또는 나의 어떤 자아, 어떤 것이 지금 나를 통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것을 멈춰야 되는데, 이 죄를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말씀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들. 여러분, 지금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삶을 지금 통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에 지금 컨트롤 당하고 있는가? 무엇에 컨트롤 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은요, 그것이 이제 물질인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그것이 명예인 사람도 있지만, 이런 얘기는 우리가 하면요, 다들 그건 나라 상관없어. 다 그래요. 실질적인 얘기 해드릴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럴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자녀에게 무슨 일만 생기면 팍 떱니다. 마음의 진정이 안 돼요. 내 자녀에게 무슨 일만 생기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것이 무조건 옳다고 봅니다. 아이들도 거짓말 한다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3살 먹은 애, 2살 먹은 애도 거짓말 하는 거 아세요? 우리 애기 엄마들 잘 들으세요. 2살, 3살 때 거짓말 합니다. 목사님, 이런 순수한 애가 어떻게 거짓말의 천사 같은 애기래요. 그래서 그 애가 얘기하면요, 다 믿어버려. 엄마, 나 오늘 선생님이 나 때렸어. 그냥 믿어버리죠. 근데 아이는요, 항상 나를 보호해서 얘기를 해요. 사람이 그래요. 이게 선천적으로 그럽니다. 정확하게 알아봐야 돼요. 왜 때려, 뭐 어떻게 했는데 때렸는데?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바라바라바라 쫓아가가지고 우리 애 때렸냐고. 때린 게 아니라 애를 이렇게 만져줬다든가 이렇게 뭘 해줬는데 그걸 가지고 때렸다고 표현할 때도 있어요. 너 왜 이렇게 다쳤어? 그러면
넘어졌어. 어떤 애들이 그렇게 거든요. 넘어지면 엄마가 혼내는 사람이 있어요. 똑바로 그래 했지. 왜 넘어져갖고 다쳐? 이러면요. 그다음부터 넘어졌으면 다친 거를 거짓말을 합니다. 누가 때렸어 이래요. 그거 아셔야 돼요. 실제로 그런 일을 많이 당합니다. 예. 근데 우리 애는 절대 거짓말을 안 해. 왜? 애기니까. 지금 내가 뭐야? 여러분 그것도 뭐야? 나의 아이를 철저하게 내가 믿고 있는 컨트롤되고 있는 거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허망한 것 쫓는다는 것, 이 우상숭배라는 것이요. 얼마나 우리 삶 속에 만연돼 있고 얼마나 많은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둔감해졌으니까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것에 자꾸 조종당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허망한 것을 같이 행하면 결국 우리가 감각 없는 자, 이 죄에 대해서 무딘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면 우리가 무뎌집니다. 여기 보면 19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떠나는데 세 가지 때문에 떠나는데요. 처음에는 총명이 어두워지고요. 두 번째는 무지하고요. 세 번째는 뭐요?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것은요. 영어 성경에 참 표현을 잘 해놨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우리가 이 darken in the understanding. 그러니까 내가 이해 안에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무지하다는 것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완고한 마음에서 오는 이성의 어두워짐, 그것을 무지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굳어짐이라는 것은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이 가죽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마음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리면 우리의 이 감각이 무뎌져요. 그 죄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게 죄인지 아닌지 우리가 생각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조금만 돼도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면 민감할수록요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져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무슨 생각을 해도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 더러운 생각을 하든지 또는 거짓된 생각을 하든지 또는 남을 비방하든지 정죄하든지 그런 생각이 나한테 떠오르기만 해도 주님, 이게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줘야 돼요.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거에 너무 무감각해졌어요. 그래서 그냥 세상에서 법정에서 쓰지 않는 정도만 되면, 그래서 법정에 쓰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편법을 써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전혀 죄의식 같지 않아요. 편법 쓰는 것을. 아니 세상 사람들은 고사하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야. 그런 얘기들을 쉽게 합니다. 목사한테 와서도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목사님, 요거 이렇게 써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자기의 조그만 유익을 위해서, 물질적 유익을 위해서 목사에게 거짓말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요, 우리 안에 여러분 그런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요 만연돼 있다는 거예요. 만연돼 있다는. 목사도 똑같고 성도도 똑같고 다 똑같다는 얘기죠. 왜? 이전에는 다른 목사님들 그렇게 하면 다 해줬으니까. 그것도 안 해주면요 사랑이 없느니 뭐 이래 또. 여러분 그건 사랑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 그렇게 하면 그럼 나는 어려운데 어떡하냐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 하나님이 하셔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정말 부르짖으며 기도해 봤냐는 거예요. 그건 안 하고 먼저 세상적인 방법대로 먼저 해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야.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임해버렸다. 그냥 거기에 던져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수치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다른 사람 마음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예요?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해요.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되게 해달라는 그 주님의 마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살려고 하니? 배운 대로 살라는 거지요. 배운 대로. 누구한테요? 그리스도께 배운 대로.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운 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인간이니까 잘 안 될 때도 있고요. 어떨 땐 내 육신의 것들이 먼저 튀어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받으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돌아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작은 것 하나라도 그때그때 빨리빨리 회개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또 입으로 실수했네요.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했네요. 또 내가 먼저 드러났네요. 자꾸 좀 민감하게 하세요. 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이 생겨요.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늘 주님을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날마다 내 안에 마음에 거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 주님.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이것이 잘못하고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이게 문제가 되는지를 내가 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게 되잖아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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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처럼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계속해서 점점 더 큰 죄를 지어가며 그러면서 결국은 멸망에 빠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우리의 이 병들고 잠들었던 영혼을 깨워주셔서 우리가 늘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돌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서 6장 4절 한 말씀만 우리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장사되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거기서 아버지 영광으로 부활하셔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다시 행하기를, 새로운 삶을 살기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라는 거예요.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과거 연연하지 마십시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났던 사람이든 못났던 사람이든 너는 죄를 지었던 삶이든 아니 의로운 삶을 살았던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좀 민감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가운데 주님이 늘 우리 함께 거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